오늘은 부활 이후 첫 번째 사명을 위임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간 후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에 변화가 일어났죠. 개인의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회사에 가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또 마스크를 이제 안 쓰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그래서 찬양대도 벗고 해도 되는데 계속 쓰고 하는 분들도 있고, 벗으라고 해도 안 벗어 이제.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의 변화 속에서 후유증이 남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회사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도 교회를 이렇게 안 가다 보니까 재택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들 중에는 실시간 영상 예배를 송출하지 않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실시간 예배를 송출하니까 아예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그냥 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이걸 언제 끊어야 되나. 그런데 지금도 영상으로 한 10분 이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유린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그렇고 많이 후유증이 있고, 그러나 그런 후유증 속에서 그냥 다 약해진 게 아니에요. 그런 후유증 속에서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이 회복 탄력성으로 다시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 회복 탄력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심리학, 정신의학, 간호학, 교육학, 유아교육, 사회학, 커뮤니케이션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는 개념이며 극복력, 탄성, 탄력성, 회복력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실현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탄성이 다릅니다. 역경으로 인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다시 튀어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거나 커다란 성취를 이뤄낸 개인이나 조직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실패나 역경을 딛고 일어섰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 어떤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불행하거나 행복해지는 기로에 서게 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으며, 세상 일을 긍정적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구축함으로써 부정적으로 상황을 인식함으로써 과소비 되는 감정적 에너지를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에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복 탄력성은 놀랍게 향상된다는 것이죠. 회복 탄력성이란 인생의 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다시 튀어오르는 비인지적 능력 혹은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은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아현영문은 회복 탄력성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떨어졌던 우리 교회가 다시 지금 높이 올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불안과 염려로 위축하게 하는 상황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속, 이러한 회복 탄력성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불씨라는 거예요. 불씨가 중요하다는 거죠. 불씨가 있으면 바람이 불어오면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씨가 꺼지면 재만 남아요. 그래서 불씨가 꺼진 곳은
바람이 불면 채만 날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 강릉 산불 보셨죠? 불씨는요, 바람이 세게 불면 살아있는 불씨는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더 큰 불꽃으로 타오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불씨가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씨가 꺼지면 안 돼. 내 마음에 믿음의 불씨, 하나님 말씀의 불씨, 하나님 축복의 불씨, 하나님 기적의 불씨, 소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섭고도 참혹했던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핍박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서 함께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17절 보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는 제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약 11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양손과 양발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고 생선도 함께 구워 먹었고 또 부활의 증거를 확인해 주셨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 당시의 상황이 무섭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죽음은 너무나 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시지 않고, 왜 나를 아직도 의심하느냐고 혼내시지 않고,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승리자의 영성으로 회복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코로나19의 후유증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부활절 예배를 드렸으면 그 부활절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건 1년에 한 번 드리는 절기 예배, 흔한 뻔한 예배,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고 많은 예배로 드렸다면 우리는 그 부활절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분을 경배했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어떤 변화죠?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교회와 성도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거나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피조물이 맞이하는 최후의 순간으로 끝장나지 아니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죽음의 권세조차 이겨내신 분, 그 이겨내신 분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그런 권력, 한순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권력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 아버지가 내게 주신 권세는 사탄 마귀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묻어둘 수 없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알 수도 있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 수도 있어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위임해 주셨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변화를 요구하냐면, 이제 나에 대한 너희의 믿음, 너희의 인식, 너희의 관점과 너희의 확신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절 예배 드렸잖아요.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 우리도 만나고 믿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예배했잖아요. 우리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는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성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면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확신의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여전히 불안에 빠져 믿음의 밑바닥에 엎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회복 탄력성은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확신하는 신앙의 회복과 부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고 염려와 고민들이 있고 내 심령의 갈등들, 영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충만이라는 찬양. 충만. 충만.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미리 부탁했어야 되는데. 정말.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것들도 부럽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으로 충만하냐의 문제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로만 충만하면 할렐루야, 우리는 충분하다는 거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나는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김은호 형제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은호 형제님이 구석은 교회 처음 갔었는데 나는 거기서 예수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인의 신앙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변화가 내 안에 있던 잘못된 것들,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졌던 것들이 빠져나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삶 속에,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성도는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부활 이후에 사명을 위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이 생겨요. 사명이. 그래서 부활 이후에 변화가는 사명을 위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19절 2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따르는 무리들과 저들에게 많은 계명들을 이야기하셨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하셨던 계명들 중에 생각나는 계명 뭐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기도하라. 많은 계명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계명들 중에서도 오늘의 명령, 오늘의 계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받은 우리에게 이 명령은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 살아났어, 나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하고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이 명령은 그때 이후로부터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성도를 만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일을 위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지만 지상의 제자들이 주님의 지상사역을 이어가도록 하셨죠. 예수님만 하시고 끝낸 게 아니죠. 주님 대신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위대한 이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지상 최대의 명령, 이 위대한 위임은 예수님이 어떤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양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태양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태양신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이 명령을 위임하지 않았어요. 태양에게 가가지고 태양아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리 산이 크고 바다가 넓고 그래도, 아무리 짐승 중에 힘이 세도 그 피조물들에게 예수님이 이 명령을 위임해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맡길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저에게 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대통령이 하던 일들을 그대로 맡기겠소, 대통령의 권한도 맡기겠소. 그런다면 저는 얼른 이 구색 군복을 입고 청와대로, 용산으로 달려가야 돼. 그런데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여러분, 대통령이 어떠한 권한을 주고 위임했다면 그것만 해도, 그래서 대사가 위대한 거예요. 대사가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이 대사명, 대위임 명령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오늘따라 왜 이랬는지 몰라요. 우리 아현영문에게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을 들고 이 위임 명령을 받고 세상을 향해 갈 때 위험합니다. 거칠게 우리를 몰아붙이고 어려움을 주고, 우리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친하던 사람도 외면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위임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가면은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위임하신, 위대한 사명을 위임하신 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너희는 가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위임을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는 못해요.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못 받아요. 여러분, 그거는 통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만나는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에게만 줄게, 안드레 너에게만, 야고보 너에게만 줄게 이러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위임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제자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믿는 성도들, 부활하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사명을 위임받았다고 믿고 인정하며 이제 우리는 거부할 게 아니라 부담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위임을 사명으로 받아들인 교회와 성도는 회복 탄력성으로 다시 일어나고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구세군 교회 오늘 올해의 표어가 뭡니까? 성령으로 전도하라, 선교하라, 부흥하라. 우리가 이걸 그냥 단순히 표어로만 걸어놓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은 명사죠, 명사. 명사형 교회, 명사형 신앙은 명분은 있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행동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행동해야 돼. 동사형 신앙, 동사형 교회, 움직여야 돼. 우리가 성령으로 전도하자 그럼 오늘 학생부 전도하러 나간다 그러죠. 우리 정교님들 전도하러 나가.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명령, 그 대위임 명령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 탄력성으로 일어나고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말씀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9장 37, 38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누가 나 우리를 위해 갈 건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교회가 이러한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교회 성장학자들이 교회 변천, 교회 상황을 연구해 보니까 4단계로 진행된다는 거죠. 미션 처치, 미니스트리 처치, 메인테넌스 처치, 뮤지엄 처치. 모든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이런 모습들로 변해가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개척했을 때는 사명 중심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 중심의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규모가 갖춰지고 이제 막 하는 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미니스트리 처치, 행정 위주, 보고받고 보고하고, 그러다가 메인테넌스 처치가 되는 거야. 그냥 간신히 유지만 하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나는 메인테넌스 처치. 그냥 근근히 내 신앙만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뮤지엄, 흔적만 남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장로교에서 교회가 문을 닫았다더라, 감리교에서 문을 닫았다더라 그런. 아니에요 여러분. 구세군에서 지금 문을 닫는 교회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지방에서도 동해영문이 문을 닫았습니다. 동해영문, 우리 아현영문 청년들이 전도 갔었잖아요. 지지난주인가 전국영문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 우리 가정단 자선봉사 갔었잖아요. 왜 우리가 가는 데만 문을 닫지? 옛날에 개운영문, 우리 김진주 사가님이 목회했던 개운영문 문 닫아서 없어졌어요. 이제는 춘천하고 북춘천하고 통합했는데, 그러면 춘천이 없어지는지 북춘천이 없어지는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외에도 지금 몇 개를 또 하려고 해요. 다행히 우리 아현영문은 그 리스트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이 이럴지언정 여러분 지방은 어떻겠습니까? 지방은 우리 아현영문 앞에 교단의 이름이 붙어있어요. 구세군, 더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의 뜻이 뭐죠?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우리들의 선배들이 생명처럼 여기며 온 몸과 생애를 불살라 채가 되고 썩어 없어질지언정 미랄이 되어서라도 지켜내었던 자랑스러운 그 이름, 구세군이란 이름으로 세웠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남고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대명령을 지켜내는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에서도 그랬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좀 아멘 이래야 돼. 다시 한번 할 테니까. 1부 때도 2번 시키더니 2부도 또 2번 시키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타이밍에 아멘을 막 할 건가를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자, 합니다. 우리들의 선배들이 생명처럼 여기며 온 몸과 생애를 불살라 채가 되고 썩 없어지는 미랄이 되어서라도 지켜온 자랑스러운 그 이름 구세군. 이 구세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부흥하기 위해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 구선 아현영문이 되어서 회복 탄력성으로 다시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좀 이렇게 한 번에 해주세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 아멘에 권세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언제 강력해집니까? 사명이 있을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여인은 뭐라고요? 여인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에는 여인도 강하고 어머니도 강하고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머니가 왜 강하죠? 어머니가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성도가 강한 교회는 어떤 강한 교회냐? 사명 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꾼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생명을 불러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기 일꾼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생명을 불러가지 않으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현영문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아현영문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구세군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구세군을 불러가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미션 처치로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확신하는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게 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제자들에게 사명이 위임됩니다.
저는 우리 아현 영문이 지금 미션 처치에 있는가, 미니스트리 처치에 있는가, 메인테넌스 처치에 있는가, 뮤지엄 처치는 절대 아니고 어디에 있는가. 저는 바라기는 계속해서 미션 처치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미션 페이스, 미션 신앙, 사명 중심의 신앙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부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모든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확신하고 붙드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위임 받으십시오. 싫다고 하지 마시고 위임 받으세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는데 감히 하나의 피조물인 인간이 자아를, 의식을 가지고 싫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아멘,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신 사명 감당하겠사오니 능력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부활 50 days, 이 50일 전도운동 기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 있습니까? 적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이제 우리가 벽면에 붙이고 그 벽면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날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